4월 16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22절 보면 바로 그 즈음에 전장에 나왔던 다윗의 부하들과 요압이 적을 무찌르고 많은 전리품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기록하죠. 요압은 여전히 좋은 군인인 것입니다. 군사로서 탁월합니다. 유다는 그로 인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요압은 동시에 다윗에게는 큰 골칫거리입니다. 왕의 명령보다 자신의 의지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탁월은 한데 자신의 뜻대로 행동합니다. 요즘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AI, 챗 GPT가 있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소설 속에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이라는 이 법칙이 많은 이들에게 AI의 행동 윤리 강령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우선이 되는 원칙이 바로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입니다. 제일 1원칙이죠. 아무리 로봇이 유용하고 수많은 일을 능동적이게 한다고 해도 로봇은 인간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을 지키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전히 좋은 군인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는 것만 보면 좋은 군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자기랑 다를 때 자신의 뜻을 실행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딱 요압 같은 사람인 것이죠.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사울 왕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압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겠습니다. 좋은 군인이면 좋은 군인답게 끝까지 왕의 명을 따르는 자가 돼야 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맡겨진 일에는 주인 의식을 갖되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은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좋은 군인이란 애초에 있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요압처럼 선 넘는 자가 되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요압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죠. 나의 가족을 죽인 원수가 왔었는데 내가 모시는 나의 군주가, 내가 사랑하는 나의 군주가 그 원수를 그냥 보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섭섭하고 배신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앞뒤 안 가리고 실행했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 몰래 아브네일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원수들이 너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돌려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나를 자른 그 사람이 더 승진하고 더 잘 됩니다.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 보입니다. 나에게 사기친 사람이 심지어 잘 살기도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섭섭하고 배신감이 일어나죠. 요압이 다윗 앞에서 경험한 이 일이 우리가 간혹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이러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마다 우리는 직접 칼을 들어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는 공의의 실현이 아닌 또 다른 불의의 탄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불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는 마치 세상의 불의를 개인이 해결하지 않고 법에 맡기는 것과 같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분노에 휩싸여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과 배신감이라는 거짓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결국에 공의를 실현하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겠습니다. 불의가 사라지는 날을 꿈꾸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4월 17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전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일이 터지면 주로 첫 번째 반응이 두려움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동시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후속 조치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 가족들은 저에게 유리멘탈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스보셋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아직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국가의 위기를 선포하고 군대 지휘관들을 다시 모아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지 상의하고 또 필요한 명령을 내리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충격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아브넬은 이미 이스보셋을 향하여 배신을 선포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 오히려 아브넬의 죽음을 정치적 기회로 보는 담대함도 보여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흐르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영적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보셋에게서 다윗으로 왕권을 옮기려고 하시죠. 그러니 거시적이고 이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개개인을 보면서는 여전히 이스보셋의 이러한 행동에서 답답함과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는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는가? 특히 낮잠 시간이라고 낮잠 자고 있는 모습에서 왜 그가 망할 수밖에 없는 왕인지 명백하게 드러났다 생각됩니다. 유리 멘탈은 결국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상황과 사람을 너무 의지한 나머지 그것들이 무너질 때 생기는 부작용과도 같은 것입니다. 담대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이런저런 인생의 사건들을 마주할 때 두렵고 자포자기하는 인생의 실수를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 마주하는 일 가운데 담대하고 차분하고 기민하게 반응하고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강함 되십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다윗에게는 정치적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기가 계속 찾아옵니다. 아브넬 죽는 것부터가 사실은 정치적 위기였습니다. 자칫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오해를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윗은 아브넬을 향한 합당한 애도를 표현하고 이를 바르게 처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자신의 진심을 알리는데 성공했었죠.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도 않은 이 상황에 또다시 이스보셋이 죽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이는 기회 같지만 또다시 찾아온 위기이기도 합니다. 어렵게 얻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오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정치적 입지를 떠나서 아브넬처럼 이스보셋 사건도 다윗의 마음에서 비롯된 사건이 아닙니다. 다윗이 흘린 피가 아닌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반짝거립니다. 어떻게 자신의 진심을 소통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확한 애도는 물론이거니와 그를 죽인 자들을 향한 확실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결국 돌파의 힘은 진심에서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계와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진심이 보여주는 힘은 실로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진심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과 임기응변 이전에 진심입니다. 가식은 들키고 진심은 통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 이웃 간의 관계에서의 진심, 회사의 동료들과 일하며 진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진심, 진심으로 살고 진심으로 반응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내가 본 기회의 순간이 사자의 입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식을 안 하지만 주식에서 기회는 지금이다 생각하고 올인했다가 결과적으로 사자의 입으로 걸어 들어가는 형국이 되어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사나 비슷한 뉴스를 접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기회의 순간이 참 치명적으로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기회의 순간을 공의의 시선으로 판단하고 합법의 시선으로 판단하고 주변의 충고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생략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내 인생의 기회는 하나님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아멘.
4월 18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기록된 숫자로 보니 비로소 더욱 실감이 됩니다. 다윗은 30살에 유다의 왕이 됐고 37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가 경험한 드라마틱한 인생은 그가 20대에 경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겨우 20대입니다. 물론 20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20대를 지나온 사람으로서 그 나이에 다윗이 경험한 것과 같은 인생을 경험했다면 저는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 아니면 결국 죄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 때 리더십 능력 부족으로 그들을 잘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인생은 결국 기름 부으심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은사가 있던 어린 시절의 다윗, 하나님은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욱 두각을 나타내는 인생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비로소 가능한 사람이 됩니다. 나 혼자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또 없는 일을 해냅니다. 인생의 경험이 일천한데도 지혜와 통찰로 헤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비록 사람의 손을 빌리지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취임입니다. 결국 이 상징적 취임을 통해서 그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7살의 다윗보다 지금의 제가 3살이 더 많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여서 그런지 자꾸 제 자신을 대입하게 되는데요. 다윗과 같이 저도 지금 섬기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정하심 가운데 이 교회를 성공적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쭉 잘 섬기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세상은 비웃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나 다윗이지 다른 사람들은 콧방귀 낍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시각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너는 안 돼! 라고 여부스가 한껏 조롱해도 칼을 갈며 준비할 뿐입니다. 그렇게 여부스 사람은 다윗 앞에서 무너집니다. 신앙인의 강력함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인정하고 리더로 찬양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도 빛납니다.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탁월하고 강력하게 빛이 납니다. 간혹 교회에서는 모든 리더의 자리를 꿰차고 인정받으면서 회사에서는 매일 무능자 혹은 월급 루팡으로 불리면서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는 전혀 건강한 신앙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비웃음을 당할지언정 비천하지 않습니다. 비루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강력하게 마주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끝까지 조롱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을 오히려 비웃듯이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의 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정의 내려지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세상을 깜짝 놀래키는 복음으로 정복하는 신앙인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4월 19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왕이 바뀔 때가 바로 정치가 가장 안정되지 않을 때, 나라가 안정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바로 적군에게는 가장 공격하기 좋은 적기입니다. 세상이 어디 우리 상황 봐주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 상황을 봐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가장 약해질 때 휘몰아치듯 공격해 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 더 큰 고난들을 자주 마주하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상황에 더 큰 위기가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유학 갔는데 IMF가 터지고 힘들게 막 유학생활 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홈스테이 주인도 도망가 버리고 열심히 아르바이트 했는데 알고 보니 월급으로 사기치고 학비 필요한데 집에서 불이 나서 경제적 여유가 사라지고 다 겪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다 19절에 기록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믿음의 인생은 사탄의 파상 공세를 막아냅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위기를 극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21절에 자기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했으므로 급하면 자기 신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진심입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 우상 버리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분을 그러므로 버리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버리고, 어렵다고 버리고, 무섭다고 버리고, 불리하다고, 이익이 없다고, 방해된다고 버리고, 나 살겠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예수를 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버릴 수 없습니다. 버려서는 안 됩니다. 좋을 때 가지고 있다가 힘들 때 버리는 우상같이 취급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를 버리시지 않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믿음의 굳은 의지와 결단을 지켜야 합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디테일한 개입에 놀라웠습니다. 그냥 올라가 싸워라 정도가 아니죠. 매복 전술을 상세히 알려주고 타이밍까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일들이 제 개인적으로 많은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를 좀 뜨겁게 해야겠다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지혜와 개입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응답이 이루어질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온전히 순종하여 움직이는 제가 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응답해 주실 주님께 미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4월 22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자그마치 행렬이 3만 명입니다. 거기다가 온갖 악기의 연주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분명 화려한 수레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진심인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우사는 주고 언약궤는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진심과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분노도 일어나고 두려움도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메고 이동하라고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선을 기다린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최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최선이 틀린 마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최선을 싫어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최선을 기대하십니다. 방향이 틀리면 최선과 진심도 답이 아닙니다. 도둑질에 최선을 다한들, 살인에 최선을 다한들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혹은 화려한 음식을 차려도 손님이 미리 알려준 알러지 있는 음식을 차렸다면 의미 없죠. 먹을 수 없고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방향을 잃은 열심은 그래서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최선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열심을 내야겠습니다. 진심이 귀하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내 눈앞에서 언약궤가 흔들리며 떨어지려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1번, 그냥 상관하지 않고 두고 본다. 2번, 우사처럼 반사적으로 흔들리는 언약궤에 손을 얹는다. 3번, 이동 행렬 전체를 잠시 멈추라고 한다. 4번, 소를 진정시킨다.
5번, 애초에 자신이 알고 있듯이 그는 고아 자손이 멸의 출신이기 때문에 이미 언약궤 이동 방법이 어때야 하는지 알고 있는 자죠. 그러니 출발 전에 술에 실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고 메고 나온다. 우사가 언약궤를 잡은 것은 어쩔 수 없는 단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사의 죽음이 억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여전히 선택의 폭이 있었던 것이죠. 그가 아는 바대로 애초에 다윗 왕에게 메고 이동할 것을 권고했으면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우겨서 출발했다면 자신이 아는 것처럼 거룩한 언약궤가 흔들릴 때 행렬을 멈추게 하고 재정비하면 됩니다. 소를 좀 진정시키면 됩니다. 그때라도 멈춰서 다시 어깨에 매면 됩니다. 심지어 실제로 떨어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니 꼭 그렇게 잡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변명하죠.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고 변명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니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변명을 앞세워 잘못 행하다가 우사처럼 혼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억울해하고 분노합니다. 이는 사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도 아니고 다른 선택이 없었던 일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선택했을 뿐입니다. 내가 분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내가 죄악된 행동에 경각심이 없었고 경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악보다 선을, 우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우사의 실수와 변명을 답습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내가 잘못 실수해 놓고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분께 분노하고 두려워하는 오해도 버려야겠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어제 큐티 본문만 봐도 하나님과의 대화의 친밀도가 다른 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잘 모릅니다. 실수하고 헤매는 것이죠. 언약궤를 수레에 옮기고 우사가 죽자 언약궤를 버려놓듯이 오베데돔 집에 남겨놓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는커녕 분노하고 두려워할 뿐이죠. 신앙의 성숙이 모든 것을 분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나의 삶의 모든 선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숙하고 하나님과 친밀해도 계속 더 사모해야 하고 더 점검해야 합니다. 더욱 분별하고 매일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 친밀함과 성숙함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더욱 선명하게 들리는 아침입니다. 아멘. 4월 21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사실 진짜 좋아서 춤춰본 기억이 잘 없습니다. 원래 춤이랑 친하지도 않고요. 뭔가 몸으로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은 더더욱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마 저 같은 분이 굉장히 많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하고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라고 하면 저는 그런 거랑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뛰지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꽤나 있겠죠.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한 저도 모르게 기뻐서 껑충껑충 뛰며 춤같지도 않은 춤을 추고 흥분을 주체하지 못했던 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2년 월드컵입니다. 16강, 8강, 4강에 오르는 그 순간에 그 동점골, 그 결승골, 그 승부차기 마지막 골에 환호하며 껑충껑충 뛰다가 주머니에 핸드폰이 빠져서 사람들에게 막 밟혀서 고장났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 같았어요. 저는 뛰고 있고 제 핸드폰은 밟히고 있고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돌이켜보면 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같이 있던 남녀노소가 다 그랬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원래 뛰지 않아요. 저는 춤추지 않습니다. 저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감격과 흥분은 모든 이의 성향을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구의 감격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격, 환희와 흥분이 자유롭게 표현되는 예배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성향 핑계대고 집이 핑계대고 상황 핑계대고 나이 핑계대는 건 그만해야겠습니다. 왕도 뛰는데 누군들 못 뛰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예배부터 회복돼야겠습니다. 교회의 예배가 함께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타인의 예배의 모습을 판단하는 미갈과 같은 실수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 뛰면서 찬양하면 수군거립니다. 누가 울면서 기도하면 수군거립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에 맞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면 창피해합니다. 그런 예배를 찾아 교회를 헤매기도 하죠. 옆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허벅지를 찌르면서 귓속말합니다. 좀 조용히 기도해. 사람들이 자꾸 보잖아. 21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나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창피해서도 안 됩니다. 그의 예배는 당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편한 마음으로 관람하라고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예배의 모습을 섣불리 판단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16절을 보면 비웃은 것은 미갈입니다. 그러나 20절을 보면 마치 여종들이 비웃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우리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싫어하는 건 나 혼자인데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다 너 별로래. 다 네가 틀린 거래. 모두가 그러던데. 실체가 없는 말입니다. 화근해 보지도 않고 자신이 대변자처럼 다른 사람들 생각까지 말합니다. 다 너 싫어해. 다 너 그 행동 비웃어. 나의 생각을 일반화시키는 오류, 확인되지 않은 다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같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오해, 확인하지 않았지만 대세를 들먹이며 내 개인의 생각을 주장하려는 독선, 그렇게 내 생각으로 타인의 행동에 무작정 생채기를 내려고 하는 악의는 멈춰야겠습니다. 정말 말하고 싶으면 내 생각에는 말이야 라고 정확하게 말해야겠죠. 그것도 아니면 대중을 혹은 타인을 들먹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생각이 모든 이의 생각이 아닙니다. 나의 기준이 모든 이의 기준도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모든 이가 같이 공감하는 스타일도 아니겠죠. 나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그들의 예배를 수치스러워하고 수군대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4월 22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교회의 새로운 장소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예배 처소를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어린아이들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새로운 예배 장소를 내가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생각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 자신이 간과하고 있는 착각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장소 없어서 일 못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장소의 메인분도 아니시죠. 성전 없어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내가 만들어주고 내가 찾아줘야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께서 일하십니다. 8절에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고 능력이시며 역사를 일으키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자칫 인간적 전략의 늪에 빠지거나 하드웨어의 속임수에 빠지거나 내 능력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주를 돕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주를 위해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한다고 착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지 내가 그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분이 역사하시고 저는 순종합니다. 왕 됐다고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고 한들 순간 교만이라는 이 유혹을 조심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아름다운 다오 교회 성전을 세워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징계할지언정 내 사랑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13절 14절이죠. 여기서 나오는 징계야말로 은혜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이죠. 애초에 포기하면 징계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는 사랑, 징계할지언정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부터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성장하는 목회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징계받지 않아도 될 만한 목회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시지 않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징계받으면 바로 깨닫고 회개하는 목회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다윗의 집안을 세워주십니다. 다윗이 세우는 거 아니고 인간의 탁월함이 만들어낸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나라도 다윗의 집안도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오교회를 세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계속 건강한 역사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들과 그들의 가정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아멘.